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산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순히 뭐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떤 나의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을 말씀을 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사실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죠. 미리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불편하고 뭐 어렵고 이 시간 뭐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TV 보면서 친구들 만나서 즐기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삶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 신앙생활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죽어서 천국에 가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든 간에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또는 얻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좀 우리가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막연하게 진짜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만 보지 말고 좀 우리가 진짜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그 수준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어요. 이런 상식적인 것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믿고 뭔가를 믿을 때에 아무거나 믿지 않잖아요. 아무 사람이나 믿지 않잖아요. 그냥 길에 지나다니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믿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모든 말들을 100%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도 않잖아요.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거나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거나 어쨌든 그런 것이 있을 때에 내가 아는 수준 안에서 이것들이 참이고 거짓이고 믿을만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분간해서 믿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해도 우리가
우리가 그 물건에 대해서 얼마나 이리저리 많이 알아봅니까? 그 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내게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막 뒤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물건을 먼저 사용한 사람들의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우리 댓글들을 막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래서 그 물건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우리가 지불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거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서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누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그래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분이라고 내가 인정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한 번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 적이 없다면 이 말은 반대로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 얘기했던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놓고 봤을 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받아들였던 그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결코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식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요일 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품어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하고 다른 만남 또는 다른 약속보다도 이것을 덜 중요하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 신앙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는 이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 또는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한 소작인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우연히 땅속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묻고 즉시 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밭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뭘 산 거예요? 보물을 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보물을 산 거죠. 그러나 그 사실을 모든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한 행동 그냥 밭을 산 행동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보물을 산 거니까 보물을 발견했고 그 보물을 얻으려고 밭을 산 거니까 당연히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처분한 재산보다 그 땅 안에 감춰진 보물이 훨씬 값어치가 나가니까. 그죠? 당연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 농부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미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의 가치보다 이 땅의 가치가 덜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샀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냥 이 표현을 고지고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팔고 자기 집안에 있는 세간도 팔았을 것이고, 왜냐하면 소작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면 소작인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부자가 아니겠죠. 부자면은 자기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었겠지. 다른 사람이 땅을 빌려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기 그 땅을 산 거 아니야. 그 말인즉슨 이 사람이 결코 부유한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그 땅을 살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고 자기 세간을 다 팔고, 그러니까 전부 다 판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땅만 사가지고 집을 팔고 또는 세간을 다 팔고, 그럼 어디서 살아? 뭘 먹고 살아? 그렇겠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하는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소작인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인들은 보니까 교회 일이 있으면 주일날도 교회 가고 평일에도 달려가는 거, 자신의 시간과 돈과 수고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한 보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 보물의 가치에 대해서. 반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러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의무감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 외에 다른 이유로 만약에 우리가 억지로 이 일들을 기쁨도 없이 토요일 모임에 이제 참석하기 싫은데 딴 거 하고 싶은데 오라고 맨날 전화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안 오면 뭐라고 볼까 신경 쓰여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또한 굉장히 불쌍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진짜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언젠가 틈만 생기고 이유만 생기면은 언제든지 뛰쳐나갈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45절에 나오는 좋은 진주에 관한 비유에서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이 45절 이하의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감추어진 보화와 비유와는 달리 이 진주 비유에서는 이 진주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에요. 보통 당시에 이런 진주들, 보석들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여인들의 손목이나 목에서 발견되겠죠. 혹은 보석을 파는 어떤 가게에서 이 진주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상인이 진주를 발견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 진주는 어디 있었느냐? 보이는 데 있었던 거예요. 누가 차고 있건 아니면 누가 팔려고 내놓았던 간에 보이는 데 있었다는 말이죠. 그죠? 이거는 감추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귀한 진주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느냐? 그냥 여러 진주 중에 하나인 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에 이 상인이 발견했을 때, 이 상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값진 진주인데 너무너무 좋은 진주야.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 진주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 있었어요.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진주가 어떻게 보이느냐? 특별히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죠?
첫 번째 비유와 달리 두 번째 비유에서 이 값이 나가는 진주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보여줬고 알려줬고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에게 그 진주의 값어치가 보인 거지. 그래서 그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던 그 상인이 그 진주를 알아봤고, 그리고 귀하디 귀한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값으로 치르고 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진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또 보여줍니다. 결국 관심 있는 사람은 발견할 수 있지만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눈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게 옆에 있다 할지라도 가치를 몰라보고 발견하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는 전혀 가치 없는 것이 된다. 그럼 아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를 다니지만 늘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지만 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놀라운 보물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들, 나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안 보죠. 이 말씀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것은 복음은, 말씀은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발견 못해요. 누가 발견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지금 발견한, 제가 깨달은 이 그 복음에 대한 것, 이거 저만 깨달은 거 아니에요. 저만 발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여러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막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놀라는 것은, 복음은, 이게 깨달은 것은 그냥 나만 특별하게 깨달은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나보다 몇백 년 전의 사람들도, 훨씬 오래전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도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깨달았던 거지, 그 사람들도 깨달았던 거네. 내가 좀 잘못 깨달은 것도 아니고 나만 특별하게 깨달은 것도 아니네.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20대 때부터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뭔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과 내 삶에서 실제 경험되는 믿음은 왜 이렇게 다른가? 어떻게 하면 나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 그런 놀라운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왜 나는 안 되지? 제가 그러한 고민을 20대 때부터, 20대 후반부터 고민을 했고, 사실 그 여정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신대원을 가지 않고 진짜 빙빙 도는 삶을 살아왔어요. 교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떠나가지고 5년 동안 일을 하게 된 것도 제가 그러한 진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 관심이 컸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는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가 책으로만 보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책에서 보던 막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것들이 저에게, 저 내면에서는 일어났거든.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내가 돌이켜 봤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지금도 기억. 대학교 4학년 때 갑자기 나의 삶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만들고 그 질문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물을 발견하게 하셨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뭐 교회 나오니까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 행동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의 관점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이전에 있는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시다는 거예요. 네. 관심 있는 자에게 관심 있는 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관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치를 발견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변화되는 이 사건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을 발견할 수는 없다. 여러분에게 천국과 하나님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돌아보기로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이 이 가치 발견 나는 여전히 이 가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여전히 세상이 더 좋아요. 뭐 다른 것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이 천국에 대한 가치 발견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정말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 어떤 계기가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러한 마음의 변화들을 좀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가치를 알고 그리고 발견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남의 밭에 있는 보화를 그냥 그 보화를 봤다고 케어내서 가져가면 절도죄입니다. 값비싼 진주를 발견해서 너무 좋은 거구나. 그런데 비용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의 가치를 알아도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그냥 얻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완전 도둑놈 신봉구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귀하다고 여긴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너희가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그래서 나를 정말 따라오려거든 뭘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자기 부인하지 않고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뭐 내 욕심 자꾸 얘기하면서 그리고 십자가는 지지 않고 그냥 좋은 길, 편한 길, 안락한 길 이런 것만 추구한다면 결코 예수님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정말 가치 있다면 내게 정말 하나님이 가치 있다면 예수님이 가치 있다면 천국이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요 우리가 그게 나에겐 가장 귀합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또는 내 생각으로 그래 그게 그래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게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가치 있다고 증명되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뭐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선택하는 게 그게 대가 지불이지. 교회 오기 싫을 때에 앉아서 TV 보고 친구랑 놀고 싶을 때에 그래도 나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귀하죠. 그럼 그거 다음에 만나자 하고 오는 게 대가 지불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성경 읽을 시간 없었어요. 교회 올 시간 없었어요. 뭐 없었어요. 그런 거는 대가 지불이 아니지. 주와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뭔 일을 하자고 하면 늘 핑계대.
아, 나는 이런 일도 해야 되고요. 약속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올 수 없어요. 지불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것이 현실에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구원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삶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 그게 성화인 거죠. 이게 있으면 뒤에 것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돈 쓰는 거,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정말 좋아한다는 거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마지막 비유에서 그물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 것도 그것이죠. 결국 천국을 발견한 사람 중에서 그 천국을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대가 지불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인데 결국 그 행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누가 의인이고 악인인지 판단해서 의인은 그릇에 담고 악한 것은 버리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지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었는데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달라지고 싶다면 가치의 재발견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들이 우리 안에 정말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간절히.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그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교회 오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 거기서 진짜 만족을 누려요. 기뻐할 수 있고요. 그런 일들, 가치 발견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속에도 삶에도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